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난주간 6일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하나이다 하시며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낙원에 가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나 사도신경 고백을 보면 주님은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도 나오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지금 육신으로는 무덤에 계시고 영은 아마 음부를 거쳐 낙원에 가셨을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보내면서 우리에게는 무덤이 절망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무덤은 부활의 증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는 죽음의 흔적이 있지만 기독교는 죽음의 흔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박차고 다시 일어나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이지요. 부활의 영광을 항상 생각하면서 고난을 묵상하여서 의미 없고 나를 절망스럽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영광으로 이끄는 고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공동체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는 사명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더 높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서로를 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를 겸손하여서 남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 일, 즉 자기 사명을 돌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사명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적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교훈과 감동을 주지만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우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무조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탑을 쌓을 때도요. 자기 이름을 낼 목적으로 또 흩어짐을 멸할 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곧 멸망으로 갔죠. 어떻게 하나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남을 무너뜨리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족 공동체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공동체가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되려면 일단은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입니다. 양들은 내버려두면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목자가 이름을 불러주고 목자가 음성을 들려줄 때 양들이 그 음성을 들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 목자, 지도자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 되려면 언어를 통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벨탑에서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멸망에 이를까봐 하나님이 선한 부담을 가지셨죠. 그래서 하셨던 일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언어를 흐트러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언어를 흐트러뜨리니까 그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반면에 오순절 성령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혀를 변화시키셔서 성령의 언어로 통일시켜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목자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언어의 통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언어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반드시 각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전이 위임이 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일종의 방향이지요. 같은 방향을 품을 때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같다면은 우리는 모두가 동역자가 되고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인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목자 중심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언어의 통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비전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목자를 중심으로 언어가 통일되어서 비전이 위임되어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형제자매를 서로 높이면서 사명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지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겸손하여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기서 낮게 여기라는 말은 높게 여기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적 의미의 겸손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유교적 의미에서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의 겸손은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높은 존재인데요. 왜 높아지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높임으로 우리가 높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유교주의적, 인본주의적 겸손은 또는 꾸며낸 겸손 같은 경우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일부러 겸손하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자기를 낮추는 거, 이것은요 자기를 낮추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낮출 게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고 이미 우리는 바닥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안다면 내가 낮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높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높은 존재로, 서로를 주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 의미의 겸손입니다. 유교적 의미의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지만 성경적 의미의 겸손은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될 때도 내가 낮추어서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쇼를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낮추어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을 높임으로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을 높여서 뭐 합니까? 주님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즉 그 일이라는 것은 사역 그리고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존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모여서 사교 클럽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사명자로 존중하면서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즉 서로를 높이면서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교 클럽으로 전락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셀 모임이, 행복 모임이 사교적 모임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교 모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를 높이면서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사명 중심으로 사역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우선으로 두며 서로를 높여가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높이면서 사명과 사역을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목표라는 것은 단기적인 성취를 일컬어서 목표라고 하고요. 장기적인 성취를 우리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적은 큰 개념이라면 목표는 조금 작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목표와 목적은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단기적으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지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했습니다. 첫째로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언어가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고 비전이 위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형제 자매를 높이며 사명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사명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셔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